오늘 우리가 함께 찾고 맛보며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신약 310쪽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실 텐데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말씀 먼저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양옆으로 앞뒤로 서로 눈을 마주치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사랑합니다. 네, 복음의 이음과 지음 네 번째 시간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 된 우리 모두는 내가 교회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양육받는 교회가 여러분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오전 설교를 들으셨다면 그 강조점 마지막까지 어떻게 계속해서 말씀이 무엇을 전하는가 들으셨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며 말씀으로 양육받는 교회로서 여러분 모두가 자라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이으시고 지어 가시는가. 그래서 에베소서의 주요 주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모든 창조 세계를 예수님 자신과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오늘까지만 아마 반복해서 이야기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모든 열방의 백성들 너희만 아니라 모든 먼데 있는 이라고 사도행전 2장이 말씀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모든 백성들을 예수님과 또한 백성들 서로가 연합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화해와 연합이며 그래서 이것을 우리 청년부 안에서는 복음의 이음과 지음으로 이야기하는 가운데 말씀에 기초하여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시고 예배하며 전도하고 양육받는 공동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눈을 마주치시면서 앞을 봐주시길 바랄게요. 제가 종종 이제 최근 들어서 또 자주 이렇게 막 조는 거 가지고도 이야기하고 할 때 어떤 정죄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듣기를 바라고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에 그 영혼에 이 말씀이 전달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한 외침과 절규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소입니다. 저도 그리고 예배 때 피곤하면 졸아본 경험이 있고 얼마든지 연약한 육신을 입고 그것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아니까 그렇게라도 도와주고자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너무 마음에 부담 갖지 마시고 깨어서 들으실 수 있길 바랄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예배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에베소서 말씀 전반부에는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는데 핵심이 있다. 에베소서 1장 18절의 말씀이 중심이다. 그리고 에베소서 후반부 4장부터 6장은 그 소망의 확신 가운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4장 1절 그렇게 모든 내용 다시 요약한 것 여기까지 이번 주까지 이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다시 오늘부터 또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는 가운데 여러분을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날마다 선명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것은 그냥 어떻게 우연히 다른 친구 누군가를 통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다니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셔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누리시며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승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창세 전에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기도 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것은 예정의 교리라고 이야기되는 것으로서 이 하나님의 영원 작정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다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말씀이 분명히 증거하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지만 다 우리가 헤아려 말할 수는 없지만 말씀이 증거하는 그 복음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 뜻대로 택하여 예정하신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택함 받은 자들이 살아가도록,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 안에 전체적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잘 따라오고 있다면 지금 이 내용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곱씹고 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며, 아직 조금 그것이 어렵다면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자신을 두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더욱더 반복하여서 풀어서 설명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소화시킬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음의 말씀은 믿는 자들의 삶에서, 여러분 안에서, 지금 여러분의 일상에서 살아 움직여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 그리고 기독교의 신앙과 고백은 저 아주 오래전에 중동 아시아의 어느 지역, 지금은 중동 아시아고 고대 근동이라고 말하는 어느 한 지역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던 사람이 가르친 삶, 어떤 전한 것들, 그것으로 머물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과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훨씬 오래전부터, 시간과 공간이 있기도 전에 시공간을 창조하신, 존재하는 모든 것이 존재하기 전부터 오직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있는 우리를 향하여 품으신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신 것이 복음이며 그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우리의 믿음은 정말로 본질적으로 출발이 다르고 그 은혜가 엄연히 오직 하나님께만 기초한다는 사실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아들을 보내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 보이셨으며,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가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자체를 은혜로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우리를 구원하신 분임을 전하고 있고,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와 복음은 하나님이라는 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만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가족장 여러분을 통하여서 공유해드린 내용으로 성경의 계시에 대하여서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가치 다음에 성경의 계시, 여기 정리해드린 것이 있는데 여러분 천천히 자세히 잘 읽어보셨길 바라고 오늘 돌아가셔서 다시 읽어보셔도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과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베풀어진 이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 알기 위하여, 그 은혜를 계속해서 살아내기 위하여서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고, 오늘 이 시간 계속해서 개혁주의 신학에서 구원론의 기초가 되어지는 이 중요한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말씀의 은혜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14절 말씀, 구원론의 기초가 되는 말씀인데, 먼저 찬양과 복의 선포 이후에 4절부터 6절은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7절부터 12절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과 14절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곧 구원의 은혜를 확증하시고 보증하시는 은혜를 1장 3절부터 14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그 은혜 말씀 중에 오늘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성경은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 믿고 누리는 자로서 앞에서 또 동일한 가사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서 이제 그의 풍성하심으로부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함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그의 피값으로 사신바 되어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값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여기 7절에 사용된 속량,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 헬라 고대 군동문화 그 당시에서 노예나 포로를 일정한 값을 치러서 되찾거나 풀어주는 경우에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속량이란 단어는 그 당시 노예나 포로를 일정한 값을 치러서 되찾거나 풀어주는 경우를 이야기한다. 즉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끊임없이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스스로 주인 되어서 세상의 허망한 것만을 따라 사는 그런 영원한 사망에 떨어져 있는 인생들, 그 안에 묶여 있는 인생들에게 값을 치르시고 그들을 다시 사셨으며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노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것은 그래서 구약 성경 이야기하는 것처럼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신 그 하나님의 백성된 믿음의 공동체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붙드시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것이, 그것이 이제 성경이 말하는 바 그 복음에 대한 또 다른 증언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이제 쉽게 풀어서 의미만 간략하게 전달하면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깨어졌던 관계,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는 또한 그의 예정하심을 따라서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십니다. 택한 자에겐 반드시 믿음을 주십니다. 아직 그 믿음이 나에게 연약하게 느껴질 때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찾고 구하시고 말씀을 보고 공동체 안에 함께 머무르고 예배하는 삶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힘써야 할 것이며, 택하신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그래서 그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공동체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부터, 세상의 지혜와 총명이 아니라 말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데 쓰임받는 충만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신 자들이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성경은 그 모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에 대하여서 세상에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감추셨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이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겐 비밀입니다. 그러나 알게 하신 자들, 성도된 우리에게는 그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고, 여러분 대단해서 우리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알게 하신 은혜로부터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또 성경이 말씀, 에베소서 말씀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라고 9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한 주간 정말로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9절에 여기서 이제 경륜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사실 이 단어는 조금 복잡한 단어입니다. 단어를 정의하고 그 단어를 이제 이야기할 때 사전적 정의만 아니라 용례 같은 것들을 같이 살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용례를 살펴보면은 경륜이라고 쓴 이 단어가 다른 성경에서는 일,
청지기, 직분, 그리고 경륜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가장 확실할 것이며 이 안에 또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찾기가 사실 쉽지 않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사실 그래서 관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기본 의미는 이제 관리인데 거기서부터 이제 파생되어진 쓰이는 용례가 일, 청지기, 직분, 경륜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륜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제가 이제 학부 시절에 어느 신학 교수님께서 알기 쉽게 이야기하시려고 일려주신 표현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 살림살이, 하나님의 살림살이라고 이렇게 풀어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방식, 집의 그 살림살이를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부서지고 망가지고 더러워진 이 집을 어떻게 할까 하면서 살림살이 하시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정리하면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사실 집을 지으시기 전부터 계획하셨고 집의 설계만 아니라 그 집에 일어날 일, 그 집에 살아갈 사람, 그 모든 것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으로서 지어놓고 방치하신 게 아니라 그 집을 끊임없이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집을 다스리시는,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무능하신 하나님도 아니며 알지 못하여서 그냥 넘어가시는 그런 방치하시는 그런 하나님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뜻을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으며,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감추어져 있었던 거예요. 알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가운데 이제 밝히 드러내어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인가 11절과 12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또박또박 잠을 깨우면서 한 목소리로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마음에 남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붙들어주는 말씀이 되길 바라면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입니다. 어느 정도가 아니라 모든 일을 그가 뜻하신 바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 천지 만물과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도 벌어지는 일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역사, 지구의 역사, 우주의 역사 가운데 온 세상 천지 만물과 모든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눈과 손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반하는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그것을 은혜로 붙들기도 하면서 또 의문을 품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 하나님 지금 내 삶에서 뭐하고 계신가? 왜 나는 고통받고 있고 여전히 세상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으며 억울한 사건들과 재앙이 일어나고 왜 이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한가? 그 하나님은 과연 정당하신 하나님인가? 라는 의문이 들 때 흔히 이제 신정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정당함을 이제 증거하는 것, 변론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오래되고 열띤 토론의 주제예요. 명확하게 어떤 확실하게 딱 정리되지 않은 채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 신학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주장과 끊임없이 그것을 반목하는 자들의 주장이 대립되고 있는 굉장히 열띤 토론 주제인데 이것에 대하여서 깊이 정말 바르게 알기 원하시면 지난주에 추천해드린 책 악은 왜 존재하는가라는 책을 정말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신정론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책만 읽는 게 아니라 그 책이 잘 쓰여 있으니까 좋으니까 추천드리지만 성경을 읽으세요. 말씀에 다 쓰여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말씀 안에서 정말 그러면 그 하나님은 정당하신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주권은 어떤 주권인가? 도대체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깊이 알기 원하시면, 정말로 말씀을 숙고하기 원하신다면 욥기 그리고 하박국을 추천합니다. 일단 지금은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의문들과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목하면서 다시 마음을 하나로 모을 것이고, 각자가 여러분의 삶에서 묵상할 말씀으로는 욥기와 하박국을 추천드릴게요. 조금 일정상 여러 가지 여건상 가볍게라고 말하긴 시간상 가볍게, 마음은 무겁게지만 읽기 편한 건 하박국이겠지만, 욥기 말씀도 모든 너무 잘 알고 계신 말씀처럼 굉장히 추천드리고, 욥기와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하나님은 정당하신가 듣고 보고 아시는 가운데, 사실 우리는 그래서 모든 것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손 드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챗 GPT도 모든 것을 알지 못하더라고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대답하면은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모르는 거 대답해라고 입력 안 하면, 명령 안 하면 자기가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인공지능 사람을 닮은 형태로 만든 그 프로세스가 아닌가 싶은데, 사람들이 그렇죠.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다 알 것처럼 이야기하고 알아야 하는 것처럼 하는 그 세상. 여러분, 근데 우리는 유한합니다. 여러분은 유한한 존재이고 인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째서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 왜 악이 존재하는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가 품으신 뜻이 무엇인가는 알 수 있습니다. 왜죠?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오늘 말씀에서 확인한 것처럼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계속해서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와 총명을 주셨으며 성령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믿음 안에서 자라가며 하나님과 함께 연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이며, 그가 계획하시기를 우리를, 여러분을, 너와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로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와 달리 계획이 곧 성취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예정을 입은 바,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영원 작정 가운데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속을 받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예정하심을 따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계획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들로서 주 안에서 이어져 가며 지어져 가는 존재가 되도록, 창세 전부터, 지구를 지으시기 전에, 만드시기 전에,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어떻게 오늘 나의 삶에 여전히 효력 있게 역사하며 나의 삶을 붙들고 참으로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가, 찬송하게 하심인데,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 그래서 그것을 통해 은혜와 영광,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세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삶 자체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로 또 마음과 삶으로 드리는 찬양을 받기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아도 원래는 이미 충분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제 또 리더 볼 때도 그런 이야기를 고백해 줬는데, 한 지체가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려고 예배하게 하신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지으셨고 우리가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그를 믿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 이어져가고 지어져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 지어져가는 우리를 통해 기뻐하신 가운데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 그것이 삶의 예배까지 이어져서 무엇이 예배인가, 나는 앞으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고백하시면서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 그의 기뻐하심을 따르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인 것을 믿으시면서 그 모든 삶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가 나의 죄를 사하셨고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공동체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힘쓰고 그가 나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께서 곧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시며 그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며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우리 모두가 함께 모인 것을 정말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기억하시고 이 시간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이어지고 지어져가는 공동체 그리고 삶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화목하게 그리고 주 안에서 연합되어진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정말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면서 지금 내 삶에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믿으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믿음으로 이 공동체의 하나됨,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됨이 정말로 너무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냥 중요하다고 계속 이야기하니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뜻대로 이루신 은혜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결단과 은혜의 간구 가운데 이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지어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 되기 원합니다. 그 삶을 힘쓰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간구하는 기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택하신 가운데 성자 하나님의 속량하신 은혜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안에 참으로 성도된 믿음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주의 말씀에 기초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그 뜻대로 모든 일을 그 뜻의 결정대로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성도 되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계속해서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하나 되기를 힘쓰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주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며 양육받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시길 간구하오니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 우리를 도우사 우리가 참으로 흠없고 온전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